구절을 보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주님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존함, 주님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시죠.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직함이고 메시아는 직함이잖아요. 예수님의 존함은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 뭡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예수라고 하셨는데, 예수라는 이름의 뜻,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여호와의 구원, 그런 뜻이죠. 예수. 구약 성경에도 이와 똑같은 이름이 있습니다. 뭐죠? 여호수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상고했던 여호수아서의 주인공 여호수아가 예수입니다. 같은 이름을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 말로 발음하면 여호수아가 되고,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 말로 발음하면 예수가 됩니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죠? 구약의 예수인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한 사람 아닙니까? 구약의 예수인 여호수아.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여호수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영원한 약속의 땅인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 아니십니까? 신약의 여호수아가 예수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구약의 예수가 여호수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했던 여호수아처럼 신약의 여호수아이신 주님은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영원한 가나안인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와 여호수아는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주님의 이름 예수가 어째서 모든 이름 위에 가장 위대한 이름, 가장 뛰어난 이름인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누구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이름이어서 그렇습니다. 누구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라는 이름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을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예수입니다. 주님의 존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야말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가장 위대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만 허락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얼마나 뛰어난 이름입니까? 절대 다른 이름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뛰어난 이름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구원받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름이어서 예수라는 이름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이름, 가장 뛰어난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주님의 이름 외에는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알라라는 이름으로도 안 됩니다. 석가라는 이름으로도 안 됩니다. 공자라는 이름으로도 안 됩니다. 문선명이라는 이름으로도 안 됩니다. 안상홍이라는 이름으로도 안 됩니다. 신천지의 임한이라는 이름으로도 안 됩니다. 주님 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없다고 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야말로 가장 뛰어난 이름, 가장 위대한 이름입니다.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뭡니까? 단순한 기호가 아니잖아요. 단순한 칭호가 아니잖아요. 이름은 그 존재를 말합니다. 그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곧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나 조상들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름은 단순한 칭호가 아니니까. 단순한 무슨 기호가 아니니까. 그 사람의 존재고 그 사람의 인격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예수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존함이신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하나님이 절대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만 인생들이 천국 가게 하셨다는 거니까. 주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다시 없는 이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치료하는 이름이어서 주님의 존함이신 예수는 가장 뛰어난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에, 성전 문 앞에 앉아서 적선하는,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향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선천성 불구였던 그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를 치료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귀합니다. 그래서 뛰어난 이름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이름입니다. 은과 금으로는 안 돼도 예수라는 이름으로는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안진뱅이도 일어나서 걷고 뛰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처받은 심령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부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병든 심령과 육신이 이 성탄의 계절에 더
더욱 강건하고 온전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결정적인데 왜 그러냐 하면 기도할 때 필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자신의 이름으로 합니까? 마리아의 이름으로 합니까? 아니면 성자들의 이름으로 합니까? 사도들의 이름으로 합니까?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기도에 꼭 필요한 유일한 이름이 예수입니다. 주님의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그리고 14절 또 요한복음 15장 16절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버지께서 이를 다 시행하시리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받게 하시리라. 다 이루시리라. 그런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 없이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 없이 하는 기도는 해봤자 얻지 못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몇 시간을 하든 몇 날을 기도하든 제일 마지막에는 반드시 주님이 사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결제가 납니다. 마지막에 누가 사인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주님이 사인을 하셔야 합니다. 구하기는 내가 구하지만 마지막에 주님이 사인을 해주셔야 하나님이 우리의 그 기도를 접수하사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이름입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은 귀신을 물리치는데 마귀를 제압하는데 꼭 있어야 하는 이름입니다. 내 이름으로는 아무리 외쳐봤자 눈도 한번 깜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마귀가 겁도 먹지 않고 쫓겨나지도 않습니다. 달아나지도 않습니다. 물러가지도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제압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입니다. 위대한 바울도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랬습니다. 바울도 자기 이름으로 귀신 쫓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함으로 귀신을 제압했습니다. 귀신은 누구의 이름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이름도 다 비웃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의 이름만 무서워합니다. 주님의 이름 앞에서만 꼼짝하지 못합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는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고 제압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귀신을 향해 외치면 바울처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여기서 물러가라! 그렇게 외치면 귀신이 겁먹고 달아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기의 이름으로 자신의 용기와 담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명했고 그에게서 나오라고 외쳤습니다. 마귀는 무슨 쇠사슬로 묶고 몽둥이로 때린다고 제압되는 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불과 얼마 전이잖아요. 한국의 여성 4명이 44세 된 어떤 여성을 침대에 묶어놓고 입에다가 수건을 틀어막고 집단으로 귀신 쫓아낸다며 폭행을 해서 결국은 죽었잖아요. 다 살인죄로 기소를 당했습니다. 그 소위 구마의식, 귀신으로부터 마귀로부터 구해낸다면서 그렇게 폭행을 한 거예요. 집단 폭행을 한 거예요. 그런다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귀신을 어떻게 때려서 쫓아낼 수 있겠어요? 묶어놓고 위협한다고 귀신이 물러가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에 대한 태산 같은 신뢰로, 그런 권위로, 그런 영역으로 제압을 하고 외치고 물리쳐야지. 묶어놓고 때린다고 귀신이 나가겠냐고요. 얼마나 때렸으면 맞아서 죽고 갈비가 다 나가고. 이래서 예수라는 이름, 주님의 존함이 가장 뛰어난 이름이라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이름이라는 거죠. 정말 천상천하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경배해 마땅한 유일한 위대한 이름. 이제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성탄하실 날이 내일 모레로 박두했습니다. 꼭 주님의 이름, 주님의 존재로 인해 올해도 성탄절 때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윤리적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폐륜의 극치 아닙니까? 그럼에도 엄연히 이런 여인이 주님의 조상으로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랐고, 또 그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난 불륜의 아들 베레스가 유다 지파의 가계를 잇는 메시아 계보의 주자가 됐습니다. 이 베레스가 다윗 왕의 10대 조상 10대 조 아닙니까?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오늘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옳은가 하는 겁니다. 먼저 다말이 이렇게까지 모험하며 도박하며 폐륜을 불사하며 유다 가계를 고집한 이유가 뭡니까? 다말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